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간증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간증인데 30대 후반에 그만 말기암에 걸린 그런 집사님이 이제 쓰셨던 그런 글입니다. 말기암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항암을 하지 않으면 1년밖에 살 수 없고 또 항암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암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 항암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죽는 만큼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게 그 항암의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죽음의 깊은 늪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음의 밑바닥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분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워줄 나의 도구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이분이 그런 고통의 시간 또 죽음의 밑바닥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골수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수술이 바로 골수 이식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환자의 몸에다가 이 이제 말기암이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치사량이 넘는 그런 그 항암제를 몸속에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이제 암세포가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치사량이 넘는 암세포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분 자체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환자의 몸에서 추출해 두었던 골수를 이때 재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환자를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건 마지막 수술 같은 것이 바로 골수 이식 수술인데 이 수술을 이분이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점점 희미하게 자신의 의식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먼저 이제 정신이 먼저 들었던 이 집사님이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자기 자신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자신이 마치 잘 빠진 가루만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가루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루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집사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신이 마치 가루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부으시든지 또 그 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반죽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시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그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그와 같은 그 골수이식 수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값진 그런 이야기고 또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얻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있다가 저절로 우연히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생명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이분이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 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을 넘나드는 그와 같은 순간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썩은 악취가 나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는 참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밖으로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물고기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이 집사님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또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일러주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일러주는 그런 길잡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살아나신 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집사님이 알았던 암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터널은 오히려 중병의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었고, 또 죽음의 체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체험이 그분에게 없었다면 설령 여러분 100년의 인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그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이 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나의 잘난 맛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 없고 그저 자신의 원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꺾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알기 전까지는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과 같은 역할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또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 앞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물질도 또 권세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공통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바꾸어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죽음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또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일찍 아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제 옛날 히브리어 같은 이제 구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모음을 넣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무덤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의 생명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믿음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무덤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생명이 활발한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너희 무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빨리 너희 묘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너의 결국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심오한 그런 믿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무덤을 기억할 때만이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도로를 달릴 때 그 도로 그러니까 차도에서 이탈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차도를 벗어나서 인도를 올라가거나 혹은 반대편 차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법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도를 벗어난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차도를 벗어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도를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위에 있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가 되고 또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반석에 지은 집은 그런 집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위에서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혹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기다침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뭐 하나를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놀라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세족식, 강론과 중보기도를 마친 주님의 그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동산, 그것은 바로 감난산, 이제 이스라엘 명칭으로 달리면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제 저자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동산이라고 하면 어느 곳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타워는 어디에 있죠? 남산에 있죠. 그러면 서울타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가 남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 말하지 않아도 서울타워라면 남산에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동산하면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겟세마나라고 하는 그런 동산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던 요한이 이 어떤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면 앞부분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들은 뭐 수십 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명들은 수백 번도 나오는 그런 지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 딱 1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여기 이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제 10번 정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10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신약에 3번밖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쓰고 있지만 기드론 건너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쓰지 않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굳이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한 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동쪽벽과 감난산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론 시냇가인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성벽이 있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감난산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보면 여기 이제 감난산과 겟세마네 그리고 동문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죠? 물이 흐르는 시냇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에서 한 120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런 시내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1년에 여러분 몇 번 빼놓고는 이곳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물이 없습니다. 시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거기에 시냇물이 흐를 정도는 1년에 며칠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곳은 이제 마른 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표면에서 보면 무려 120m나 아래쪽에 위치한 상당히 깊은 계곡,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장소, 또 별로 사용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뭘 사용했는가 하면 뭐로 주로 사용했을까요?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뭐가 많은가 하면 무덤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막 뭐 작은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묘지, 무덤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반대편에서 본 것인데 이게 이제 기드론 시내인데요. 다 이제 묘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이제 거의 이제 공동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도 여기에 이제 묻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웠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어디를 건너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기드론 시내, 이 죽음의 골짜기 또 무덤의 골짜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질비한 공동묘지의 무덤들을 건너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다 너무나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다 이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생명이 나의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는 시내를 건너면서 너무나 당연한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죽음을 먼저 수용치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해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심으로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 또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백향목의 시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시내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비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론 시내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백향목의 시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덤의 골짜기를 가르쳐서 기드론 시내, 곧 백향목의 시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향목의 신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목재로 사용됐던 바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아람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또 성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의 인생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 또 향기로운 진리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드론 시내, 백향목의 시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삶이 여러분 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를 보게 되면 늙어서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로가 여러분 지극히 안 좋은 말로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딱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의 말로까지 그와 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넜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천하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이 땅에 묻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도를 따름으로써 그 삶이 영원한 진리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피신할 때 울며 건넜던 그 죽음의 계곡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백항목의 계곡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충분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력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다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힘이 없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만 우리 인생이 백향목의 시내를 건널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바로 자신의 죽음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백향목의 계곡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나의 무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향목 시내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